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 설교 전에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저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걸이였습니다. 옷걸이가 저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밤에 자다가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옷걸이, 아버지가 제일 꼭대기에다 모자를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옆에 옷이 걸려 있으면 마치 사람이 그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잘 때 앞에, 눈앞에 옷걸이 있으면 머리를 돌려서 안 보이는 쪽으로 잡니다. 어릴 때는 정말 그게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 무서웠던 게 뭐냐면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이 꼬마들이 그 아주머니를 보면 귀신이 아니냐고 막 우리들끼리 막 소곤소곤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슈퍼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 그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가위를 눌렸거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건데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대문 옆에 마당에 있는 그 화장실. 불도 환한 이런 형광등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노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불을 켜놓고 낮에 들어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귀신이 사는데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못 들었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갈 때마다 밑을 확인하고 손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낮에는 덜한데 여러분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깨우죠. 엄마 나 배 아파. 그럼 어머니도 피곤하지만 또 막내 아들이 또 화장실 가겠다는데 다 일어나 주시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화장실에 가서 엄마는 밖에 앉아 계시고 저는 볼일 보면서 한 20초, 30초마다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있는지 확인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함께 있다는 그 소리가 들리고 또 문도 약간 열어보거든요. 엄마만 있으면 안심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도 엄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번역한 즉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몇 절입니까? 14절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 이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 하셨다고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1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아까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어릴 때 옷걸이가 무서웠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무서웠고 또 화장실이 무서웠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에게도 이 당시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 아하스에게도 심히 무서운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주변 민족들이었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날마다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저 멀리 먼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제일 무서운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렸어요. 유다의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에서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항상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람에 있는 그 우상들을 유다로 들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요. 성전 문을 막아버렸어요.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벌받아 마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시는 거죠.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아하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하스를 죽여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아하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후손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하스가 악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누구 얼굴을 봐서? 다윗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오늘 이사야를 보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적, 표적, 기적 같은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바알, 아세라, 몰렉, 이방 신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참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무엇이든지 징조를 한번 구해봐.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구해봐. 네가 어디서 구하든 다 구해줄게. 이루어줄게. 이게 바로 11절에 너가 깊은 데서든 골짜기에서든지 높은 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보여줄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징조를 보고 나를 뭐 해라?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아하스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환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의심든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합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지금 아하스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불신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방신이 좋아요. 이방신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친히 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사야 너는 밉지만 누구는 지금 불쌍해요? 그 유다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들고 그래도 너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하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말 좀 들으라.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히고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제발 징조라도 구해서 믿음을 회복해라. 네가 구하지 않는다고? 알았어. 그래도 난 줄 거야. 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너가 믿음이 약해지니 백성들도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내 백성에게 징조를 보여줘서 내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킬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어떻게 징조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친히 네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응답이 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했잖아요. 아하스에게. 아하스 당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아하스의 여자 중에 아하스의 후궁들 중에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징조가 되려면 정상적으로 남자도 건강하고 여자도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놓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추측컨대 아하스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여러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좋아했던 이 젊은 여자, 처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 아니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임한 여자를 이제 뭐 하겠다? 치료해서 아기를 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임신 못하는 젊은 여자, 그 가운데 너에게 아들 한 명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 아하스가 낳은 아들 누굴까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표시해 놓고 우리 이사야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8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면서 히스기야가 나오죠. 왜 히스기야가 그러면 징조가 되느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히스기야도 어땠을까요? 3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멘. 여기가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아모스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종교의 계획을 일으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선하게 행했던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받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39살에 아직 아기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갑자기 39살에 죽는다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되게 행했는데 주님 죽음이라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이미 죽음은 선포되었죠. 그죠? 이미 죽은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면서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죽었다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하여가지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징조를 이렇게 구하죠.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몸에 난 상처에 무엇을 발라내면 무화과 반죽을 발라줍니다.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서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히스기야도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건강하게 올라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포받고 기도하여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살아났어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징조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왔던 이 죽음의 공포, 여전히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아하스에게는 히스기야라는 아들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마리아의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항상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약 40여 년 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자녀는 4명이나 있고 그래서 생활도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고민하던 차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집이 있는데 저 집을 사라고 했대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는 1,800만 원이었답니다. 40여 년 전이니까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2억 7천 8천 여하튼 거의 3억 가까운 그 집인데 그 권사님 수중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대요. 오늘날 말만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 거의 3억 되는 집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잘못 샀다가 또 돈을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권사님 꿈에 나타나셨는데 꿈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깊은 산속에 폭포수가 쏟아지는 꿈을 주시는데 폭포수 물 가운데 성경책이 둥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일까? 저 집을 사도 될까? 그래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꿈꾸게 해주세요. 그 다음 꿈을 꾸시는데 이번에는 폭포는 아니지만 또 맑은 물이 꿈에서 이렇게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뜻일까? 저 집을 사도 될까? 난 200만 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1800집을 사지? 하나님, 씨름판도 3-4번이라고 했다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데 또 맑은 물이 보이는데 그 물 위를 권사님이 걷고 있더래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요, 여러분, 조금 수리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샀겠죠? 대출받아서 사가지고, 수리 조금 해가지고, 2달 만에 되팔았는데, 700만 원을 수입으로 얻었대요. 오늘날 말하면 1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 생활 어려운 거 아시고, 하나님이 2달 만에 1억을 벌게 해줬어요. 그런 일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형편 어렵잖아요. 남편이 일 안 하고 있고 자식들 4명이나 되는데 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달 만에 1억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저 집 사라 하는데 도무지 믿음이 안 가니까 무엇을 보여달라? 징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했습니까? 아니에요. 친히 맑은 폭포와 그 성경책과 맑은 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집 사면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나는 왜 이리 힘들게 사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나느냐?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 깎아먹는 일을 하지 마시고 징조를 구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여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징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저는 도무지 결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징조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4글자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고 힘들 때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항상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보면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옛날 사람들은 뭐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고 막 화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첫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받기에 이미 합당한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나온 자를 더더욱 더 많이 챙기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그때는 뭘 구하라?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